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 2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른바 이제 여호와의 칼이라고 단락이 제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후반부로 가면 이른바 칼의 노래로 이제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에스겔서를 이제 읽어가면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강조되기 때문에 반복되겠죠. 반복하여 강조되는 표현인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거예요. 알리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는 알아야 한다. 이것은 약간 미래형으로 쓰였거든요. 현재 이제 알라이기도 하지만 장차 앞으로 계속하여 알아야 해야 되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에 관하여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많이 표현하지만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교과서나 어떤 글들에 있는 것을 확인해서 지식적으로 이제 암기하고 암송해서 이해하는 아는 수준이 아니라 깊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치 그 부부간에 아주 친밀하여 아는 것처럼 깊이 이해하는 암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래서 지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가 선포하는 내용 중에 계속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는가? 이 대치점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문장 안에서, 흐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이 이야기들이 구조가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의 중심 사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란한 수사와 말들과 기교와 환상과 뭐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해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이것의 패턴이 반복된다고 이제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깊이 알고 이해하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knowing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통용되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 사건과 흐름을 잘 이해해야 이 배경에 대한, 그러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는요, 또 에스겔서의 하나의 보여주는 구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점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성도들의 자리에서 떠나세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파멸이죠, 파멸.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성소로 회복되어 순차적으로 돌아오시는 것으로 큰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이전 본문에,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에스겔서 2장 45절부터 나오는 불타는 숲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이제 21장 7절까지 여호와의 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나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비유를 말하고 뒤에 이제 그것에 대하여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칼의 노래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여호와의 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전에도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스토리를 풀고 나가는데, 오늘 이제 이 이야기에서 그 앞에 부분 20장 이제 45절 그 이하의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생성.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남쪽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그 남쪽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남쪽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원어를 보면 다 다르게 쓰였습니다. 계속 그쪽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거기를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그 남쪽은 오늘 여러분 읽으신 책 중에 21장 2절 말씀 한 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21장 2절. 오늘 그래서 20장 45절부터 지금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2절, 그 20장 45절 이하 49절까지의 말하고 있는 그 남쪽의 숲, 또 남쪽이라고 말한 것은 어디인가? 그래서 2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2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아멘. 지금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그죠? 그래서 남쪽을 얘기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들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20장 이제 4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보면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키시고 그 불은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나무의 구분이 없이. 푸른 나무는 이제 잘못된 우상 숭배를 보통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 나무이든 마른 나무이든 모든 나무를 구분할 것 없이 태워버리신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심판은, 그래서 이 태워버리는 것은 끝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심판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지금 심판이 언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동물들까지 포함해서 사물들까지 다 해서 함께 심판받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21장 3절 말씀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니라.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구분이 없어요. 다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칼의 노래가 21장 8절부터 17절까지가 이른바 칼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앞에서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불이 이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이제 21장 8절 이하 칼의 노래로 가면 칼로 바뀌는 거예요. 불이 맹렬하잖아요. 그것처럼 칼도 무서워요. 두려운 것이죠. 근데 이때의 이 칼은 뭘 말하냐? 이 도구됨을 말하는 것인데, 이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장 이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8절에서 20절. 22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22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아멘. 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를 말하는 것인데, 남유다가 이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금속들, 각종 여러 금속들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 칼과 불로 상징되는 바벨론과 같은 풀무불에 들어간, 바벨론이라고 하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서 금속은 어떻게 되냐면 재련돼요. 여기 해석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깊이가 필요한데,
어쨌건 모든 금속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다 녹는 겁니다.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제 작업은 뭐예요? 재련, 정련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는 불순물들과 찌꺼기를 태워버리고 이제 순수한 은, 놋, 금, 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작업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태워버리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그런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뭐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심판과 같은 일을 겪어야 하고요. 거기서 다 녹여져야 돼요. 녹아지는 것은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결과는 어떠한 과정을 가는 것인지 알긴 하겠지만 그 풀무불 속에서 녹아지는 과정은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일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심판과 그 어려움들을 의인과 악인의 구분 없이 당하는 시간들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알아야 한다. 장차 알게 될 것이다. 그 알라는 말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안다는 것은 뭘 말씀드렸죠?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깊이 깨닫고 체득하여 알게 될 것이다. 경험하여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는 그러한 알매 자리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들도 다 이유가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을 아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알게 되는, 인생에 대하여 알게 되는, 내가 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 968면에 이제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68면에 있는 이사야서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때의 그 알미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알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한다.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안타깝다, 슬프다, 슬프고 아프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요? 그렇다면 이제 얘기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알 수는 없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의 영이,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반응하여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계속 이렇게 맞물려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회개의 영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죄를 지어도 그 죄가요 처음부터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발적으로 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큰 죄 짓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뭐냐면 아주 작은 것,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부터 점차적으로 물들기 시작해서 그 죄가 점점점 큰 것으로 중죄로 큰 죄로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단적인 예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교통법규 시키는 거 항상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좀 이 정도는 적당히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불감증이요 이제 굉장히 심한 법규를 어기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고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한 자리까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도덕적 불감증이 범죄로 이어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타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양보하고 이런 것을 적절히 그렇게 그냥 관행으로 여기면서 적용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큰 범죄를 만나도요 그것을 거절하거나 끊어내거나 이게 좀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회에서 온갖 생각지도 못했던 중범죄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많은 거짓말들과 가짜 이야기들과 그런 거짓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분노하고 나의 문제처럼 깨달으면서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너무나 약합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불감증에 빠지게 됩니다. 만연해 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사회를 보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문제, 자신을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열심히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일들을 또 잡아내는 것은 참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런 현실들이죠. 근데 오늘 말씀들 한번 보세요. 22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들을 보면 다 성도들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이냐,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이시지만 그 얘기들은 오늘날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들과 행태들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악과 사회의 그러한 만연해 있는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풀무불로 금속들을 재련하듯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의 문제,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세상에 격변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귀 막고 눈을 닫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귀 닫고 눈을 닫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성도로서 나의 나됨과 성도의 성도됨과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의 문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을 나의 문제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발견하면서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세상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